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나님 싸움과 혼란과 하나님 정말로 강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용사되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없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없어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상처가 위로받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삶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오. 하나님 저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동문 117번입니다. 서신 채로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 종일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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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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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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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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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문관독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강추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은 끝나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전쟁과 질병,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무엇을 하였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이 물러나가고 상신령을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며 기쁨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네, 누가복음 2장 찾으시고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온전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축사하신 예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 감사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전의 복이 있게 하시고 시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봉사자들, 우리 찬양대 모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섬김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살을 계획하는 이 어린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며 장애인들 은혜를 내주시고 고아원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슬픔 당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1번 읽으면은 우리 크게 아멘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 준비 전교인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고요. 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한 번이라도 한번 꼭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또 은혜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살리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 예배에서 본당에서 있는데 우리 모두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면은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기관장 기도회가 오늘 공동의회에서 목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지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되거나 차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다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고 또 찬양 예배는 성탄 축하 음악 예배 곧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 그 25일이 성탄절이 되겠고 31일은 마지막 주일이며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우리 오른손 들고 크게 따라합니다.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교제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용사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용장 되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전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온 이후의 역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의 삶, 그리고 에노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의 삶. 우리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로 오신 예수님은 저 왕이나 정승이나 국방장관이나 높은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아주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큰 사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선 느헤미야고 신약에선 누가입니다. 누가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는 일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질과 안질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할 때 옆에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의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역사학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누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저술하라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라. 나도 근원부터 살펴온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때 사실을 기록했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그때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이냐? 1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500년 이렇게 온 유럽과 아시아를 전부 지배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원로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거기서 파견한 집정관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BC 27년, 예수님 오시기 27년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노마를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이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왕입니다. 우리 황제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구스토는 바로 아우구스토스, 즉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시저 밑에서 자라서 양자로 입적되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스와 레피투스라는 그 군보를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황제가 됐습니다. 나라가 황제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왕이 되고서 제일 아구스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몇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을 하게 되면은 첫째, 그 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뭐 어린아이가 몇 명이고 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 호족을 하다 보면은 군대로 징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 호족을 파악하면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어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해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 파견할 정도로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리아라는 거기에 총독을 파견해서 시리아 총독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시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은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2번 총독을 했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부터 4년까지 그리고 AD 4년부터 6년까지 2번 총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려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청한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총독을 파견하는데 구레뇨는 2번 총독을 했는데 첫 번째 총독이었을 때 호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하니까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부부가 잉태한 아기를 데리고 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약 120km 굉장히 멀어진 산길을 가서 며칠 걸려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부부가 바로 요셉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또 반드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밑에서 한 10km, 12km 떨어진 베들레헴 사람.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혼자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리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 인도에서도 오고 멀리서 떨어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밤을 묵고 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어요.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곳곳에 방이 다 먹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기 낳는 사람들 그들 또 볼 시간이 없어요. 사람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그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낮은 딸이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로 쓰여가지고 있을 그때에 이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이쪽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에서는 그 추운 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손을 비벼가면서 그 밤에 그 양떼를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혹시 다칠까봐, 아플까봐, 죽을까봐 이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앞으로 신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그저 양떼를 지키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호련히 빛이 쫙 비치는 거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제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높고 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니라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 그러고 하면서 그 찬송하며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남북으로 긴 나라인데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은 학교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는 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가난하고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입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러한 큰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번에 보면은 이 납달리와 온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가,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 들어가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란
안드레란 형제를 부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찾아가십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올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나중에 끝내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가장 귀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하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갈등하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뿐만 아닙니다. 그 갈릴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혈루병, 간질하는 사람, 귀머거리, 눈 뜨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문둥병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더니 예수님 너 그 사람에게서 나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사라지고 그 사람 눈 못 뜨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가지고 가서 바르고 연못에서 씻으라.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버지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막 싸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심하냐면 귀신이 들리면은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아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들고 중풍병자는 혼자 못 나오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다 고쳐주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소망 없는 사람 그렇게 오래된 병자 사람들 다 버린 병자 다 쓸모없는 병자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족한 우리들지만은 이렇게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귀신 들리고 아무리 좌절되고 아무리 술 중독 마약 중독 있어도 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 만나서 기도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흑암의 땅에도 이 멸시받던 이 땅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오면 빛이 비춰져요.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흑암에 살고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헤꺼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도 이 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땅은 어두운 땅이 변하여 밝은 땅이 되고 또 무서운 땅이 변하여 소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찰스 황제의 최초의 국빈으로 갑니다. 그리고 찰스 황제와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날을 살펴보면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찰스 이런 일이 있었을까? 미안하지만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130년 전에는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상, 무당, 미신만이 온 세상에 구타하고 있습니다. 가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가난, 인습, 질병, 싸움, 술, 마약, 음란, 외세,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셔서 선택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분쟁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를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 흑암의 땅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선진 경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차 대전 후에 약소국이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이 약소국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한 나라가 하나라도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약소국 중에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이뤘습니다. 아닙니다. 또 알려있지 않으면 또 하나 엄청난 일은 뭐냐면 100년 전에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사모합니다. 경제, 반도체, 스포츠, 화장품, 외교, 국방력, 방위산업, 우주학. 100년 전에 우리나라 영국이 새가 뜨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로 살리는 그런 나라가 일본에 있어서 없던 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는 찰스 황제와 같이 어깨를 나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떠한 삶이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삶이라도 괜찮고 실패한 삶이라도 괜찮고 처참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걸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의 땅,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김환란 박사가 이화여대 총장이 되고
유태영 박사님이 정말로 귀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이 되고, 아버지는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122장 찬송 부르며 축도합니다. 122장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조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이 낮고 천한 인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또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들고 승리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